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광림교회 우리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속장 직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우리 속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주님께서 먼저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간은 14과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휴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속회는 어떤 모양이든 모임을 갖고 속회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숙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미가서의 말씀으로 속회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에 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겸손하게 들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에서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같은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삶에도 주님과 같은 무엇인가 있지 아니한가를 점검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이번 주는 14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속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속회 공과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결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믿고 더 타락한 삶, 세상적인 욕망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입니다. 성전의 파괴, 백성들의 고난, 이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지요. 결론은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다른 사람들과 만민이 그러할지라도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합니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속회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은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끝날에 이르러 라는 말씀으로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파괴와 고난, 있은 후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 바벨론 포로지를 끌려가는 것들 등등의 일들을
견디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아주 가까운 미래, 거기까지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막막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는 막막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그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속회공가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끝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이며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허락하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속회공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밑줄을 쫙 그시고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보게 될 텐데요. 아마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여겼겠지요.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도 소망도 끝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성전과 삶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리고 진정한 신앙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속도원들 중에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 속장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조금 멀리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같이 권면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본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은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 환란이 결국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회 공가에 보면 칼바르트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을 소개하죠. 첫 번째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지죠. 이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이 있고 또한 거기 남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그터에 남아서 울부짖는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바른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성전의 털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남은 자, 어쩌면 바른 신앙인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바벨론에 잡혀간 이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세우셨습니까? 남아있는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있다가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포로지에서 받은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환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주를 찾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도록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때를 지난 후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속도원들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모든 순간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는 속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늘 고민해야 하고 또 간절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먼 미래, 그 소망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느끼며 고백하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받은 감격과 그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로 가져올 수 있을까? 미가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해산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기쁨과 승리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여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고통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늘 소망이 있고 또 자녀를 낳습니다. 왜일까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은 정말로 귀한 생명을 또 승리를 또 알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깊은 어둠을 지날 때 우리는 더 밝은 빛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승리, 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동행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기 멀리에 있는 그 믿음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오늘 현실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 그 끝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함께 지니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속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광고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 속회를 모였을 때는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텐데요. 다음 주 10월 9일 한글날에는 우리 한마음 등산대회가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마다 이제 버스가 이제 배차가 되지 않습니까? 버스에 타실 분, 또 직접 오실 분들을 구분하여서 또 우리 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많이 권면하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또 회복과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그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추계산상 기도회가 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봄에는 수도원에서 있었고 가을은 이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 권면하셔서 꼭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또 본당에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속장님들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우리 속장님들에게 믿고 맡기셨습니다. 그 책임을 또 부담감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주도 속장님을 통하여서 속회가 아름다운 은혜 현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